우리 앞뒤분과 옆분을 서로 축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또 호텔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음식도 누가 자기 재산을 탐내가지고 독약을 넣을까 봐가지고 특정한 음식만 조금씩 먹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은 다음에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해부 검사를 했는데 영양실조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손톱을 길게 길러가지고 다듬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경남기업의 총수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관종 씨는 온 나라를 바깥 뒤집혀놨는데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두고도 사정의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불안이 들다가 죽음을 택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권력이 있고 대단한 그런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 자신의 일들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준비 과정으로서의 이 신학 공부 과정도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아예 초장부터서 공부를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끄러지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이 수학의 과정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질병과 사고들의 많은 부분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약을 잘 써도 듣지 않는 게 신경쇠약증입니다. 그럼 마음이 담대하셔서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고 기말고사에도 두려움 없이 하면 다 생각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공부가 참 힘들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공부로 최원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 들어갔는데 철야하고서 밤을 하얗게 세우고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하얗더래. 그래서 시험을 보고 얻은 결론이 시험에는 성령님도 벌벌 떨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그 외 모든 여타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사역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의 철학자인 버틀란드 러셀은 공포는 미신의 원천이요 잔인성의 원천 중에 하나다.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잔인해진다거나 포악해지고 아니면 미신의 그런 성향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요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공포심은 법의 집단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법도 무시하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과정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공부가 끝나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니까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떨었을 때 천사들이 두려워 말고 이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전혀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이 요청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조연하게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르심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큰 기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먼저 주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해놓고 돌아서서 또 걱정거리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사명의 현장을 바라보면 삭막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한 후에 바다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자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으면서 무서워 떨면서 이제는 어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동요하는 마음에 바다를 찾아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아무개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늦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은 다 사회에서 자리 잡고 친구들은 다 듬직하게 자기 위치가 확보됐는데 이 나이에 32살에 신학교 1학년을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말이지 제일 3년까지 해도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장래에 희망이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빨리 가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은 때로는 뒤로 돌아가를 하셔서 꼴등을 1등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첩경이라 했습니다.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 쓰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Lord, he sai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즉시 믿음이 작은 자의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환경과 주위의 여건을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많지만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제임스 파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 보면 종으로 전락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인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따라오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우심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승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역량 안에 매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의와 진실과 성실과 참됨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셔서 환경도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도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들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택함받은 선지생들이 다 되셔서 엘리사의 바로 신학교에서 사역을 받고 놀라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후예들처럼 존 웨슬리의 후예답게 당당하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도 붙잡아 주셔서 마치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공기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구름이나 비의 방요소를 다 뚫고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수억만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환경이 따라오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도 방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한 번 바라보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불을 지피면서 다니셨는데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 웨슬리 선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말씀과 능력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불이 붙기 전에는 답답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불같은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영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영성이 깨어나다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신뢰하면서 내 영성과 인격성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쓰임받는 복음의 귀한 나팔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말씀으로, 어떤 분은 섬김으로, 어떤 분은 문학적인 재질의 그런 소양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르만 펜셀필 박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신실되고 복되게 살려면 하루에도 2번 이상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씻어버려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도가니의 7번 연단한 정무보다도 더 복된 우리의 자질로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강의 시간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또 자기의 이론으로 잘 재정립하셔서 하나님의 큰 진리의 사람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햇불들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아담스라는 척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대부의 딸로 태어나서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척수 장애로 학업을 포기하고 좌절하여 죽음까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스는 여성의 몸으로서 척수 장애를 겪으면서도 유럽 여행을 생을 마감하는 그런 뭡니까? 마지막의 여행으로 생각을 하고 영국 런던에 여행을 하다가 빈민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빈민굴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 내가 미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아담스는 낡은 집을 구입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가출한 소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시카고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을 세워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헐하우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제인 아담스는 그가 당한 척수장애자라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미가서 6장 8절을 읽는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마음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실존을 말씀하면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가 되기까지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는 바로 되기까지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올해 연초에도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초에 소분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기도를 드리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지난날에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은 간증도 하고 잘 믿어지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과제와 사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죠.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곧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어떤 놀라운 극복의 길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된 영광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가중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시험 안 보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꿰버리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을 앞으로 생애 현장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과제 내시길 바라고 신학 공부 과정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위기와 역경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생겨나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별명이 홀리홀리고 새끼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넥타이를 매고 채플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맨 먼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교수님들은 홀리홀리라다고 놀려댔고 동기들과 선배님들은 새끼줄이라고 항상 넥타이. 그래서 이번에도 동기들이 결혼을 따님 여동딸 시켜서 갔더니 제 넥타이를 만지면서 아이고 오늘도 넥타이 매보셨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경건 생활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메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두려움이 바로 공포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기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걸 벌벌 떨고 일하는 걸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겁먹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저도 첫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 때 경찰서장을 지내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전도사 때. 그래서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보냈지. 너가 감당 못하면 보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니까 극복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는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회, 구역회, 임원회가 있을 때도 예산 문제를 뽑았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할까? 장정이나 성경을 대가지고 딱 뽑아지 봤더니 나중에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전사님은 참 경험이 많으시고 노련하시다. 왜? 정답을 말씀하니까요. 말씀드리니까. 그러더니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분이 저 가방 들고 따라다니시니까 경찰서장 지내는 분이 가방 들고 따라다니니까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 공부하는 과정은 뭐냐? 간접 경험입니다. 앞으로 교회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세계 속에서 사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어떤 과제가 주어질 때 그걸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예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치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휴학하지 마시고 군대 간 분을 피하고 휴학하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하시면 휴학하지 마시고 자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은 예언적인 성격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잡힌 소는 절대 하나님 놓쳐주지 않습니다. 주는 풀어주기는 하지만요 고래를 잡는 사람이 고래 수도에 서 한번 탁 맞아 꽂히면 풀어주지만은 절대 뭡니까 손을 줄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힘 다 빠지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혔을 때 제대로 갑시다 우리.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셔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던 죄를 충분이라. 그랬더니 마음이 갈등이 있고 경계심을 가진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다가가니까 다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한교에서 30년 동안 지내는데 아직도 목사님 나가시죠.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고 사랑의 열기는 딱딱하고 굳고 얽힌 것도 다 녹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모교 사랑에 뜨겁게 열받으셔서 열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덩어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사랑, 모교 사랑, 이웃 사랑, 인류 사랑에 아름다운 능력에 불붙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장애수들도 넘고 뛰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성남 성녀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